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열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무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이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무교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교절. 좀 여러분들이 이 절기에 대하여서 조금 뭔가 익숙하지가 않고 또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무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너무 쉽습니다.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날이 6월절이었어요. 유대력으로. 그러면 여러분 6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이 이어져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셔서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 특별히 7절기가 있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그래서 올해는요, 오늘 우리 교회 달력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다 유대력을 표시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유대력이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를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특별히 우리는 절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 절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절기의 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성회를 열어라. 첫날과 마지막 날을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회라, 거룩한 성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크라라는 단어예요. 미크라. 근데 여러분 이 미크라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리허설이에요. 너무 놀랍죠? 이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셨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라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그러니까 이 절기 때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 때 뭘 한다고요? 리허설이에요. 리허설.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절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요, 모르는 만큼 무지합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유대인의 절기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들이고 여호와의 절기다. 그런데 너희가 이 성회로 공포할, 성회,
여기서 성의가 뭐라고요? 리허설이.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재번역하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거룩한 리허설 시간이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래서 특별히요, 이 일곱절기는 제가 우리 주보에도 써놨지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절기는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유월절, 여러분들, 이 패스오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여름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죠?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된, 태동된 이 교회,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팔절. 여러분, 이 나팔절, 우리가 작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팔절은요, 굉장히 종말적인 메시지가 강력한 것입니다. 깨우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우리를 깨우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무엇입니까?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종말적인,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요, 항상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요, 일곱절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을 지금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그 피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집에 있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서 그 피를 내가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승리케 하심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게 되시기를, 이 예수의 피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끝으로만 생각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어서 그날 밤에 주님이 바로 명령하시는 건,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뭐 하세요?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도 기간이 언제일까요? 이때도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누룩을 제거하시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사모하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일들을 주님 지금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유월절 이후의 삶, 이 이후의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자의 삶이요, 정말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을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무교절의 의미를
영적인 메시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가정, 심령, 교회, 이 모임 안에 죄가 있다는 거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6월절 사건을 경험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동안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 이집트에 속해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생활 양식, 생활 풍습, 그들이 섬겼던 신까지도 똑같이 섬겼던, 구별되지 못하였던 백성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도, 이 누룩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작업, 이 누룩을 제거하셔서, 그래서 어디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허락하시려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내 계명,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을 너희가 지키고 떠나지 않으면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내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6월절 이후의 삶은 이제 그들이 이 옛삶, 과거에 내가 해왔던 모든 태도를 다 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오늘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이 무교절의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사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무교병과 같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근데 여러분, 무교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누룩이 가 있지 않은 떡, 이 빵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이 떡을 먹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없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누룩을 제거하게 하셔서 누룩으로 주님과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룩이 없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기를 주님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무교절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다시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을 때. 그런데 6월절 저녁부터 이어지는 이 무교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 진정한 출애굽의 삶, 진정으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도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마라, 첫날에 너희 집에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그리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6월절 저녁부터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으며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또 집안에는, 이 집안에 있는 누룩을 왜 깨끗이 치우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 이 반죽을 할 때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부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 오기 전부터 가정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다 제어합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 그래서 일부러 부모들이 이 누룩이 들어간 이 비스켓이나 빵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숨겨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찾아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걸 이야기하고 이걸 손으로 줍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이것을 담습니다. 나무 그릇에다가. 그럼 나무 그릇은요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상징해요. 이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 모든 누룩을
손으로 집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에 버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절기를 그냥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17절에 보면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감옥에 있는 정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째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리고 그 보혈 안에 있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보혈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이 유월절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무교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말끔히 이 누룩을 치워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누룩은 히브리어로 세오르라고 합니다. 세오르. 이 누룩이라는 말은요, 발효작용, 아까도 말했지만 퍼져나감, 부풀게 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부패입니다. 뭐라고요? 부패. 또 정결하지 못함,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첫 번째 부패, 두 번째 정결하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요, 누룩이 천국을 상징할 때 천국이 마치 뭐라고 말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누룩의 이 기능, 이 확장성, 이것은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여름절기 오순절날 여러분들 새 누룩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그 누룩이 아니에요. 부패,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이 누룩이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무교절을 며칠 동안 지켜라?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요. 그러니까 7일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피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12장에 언약 맺고 바로 13장에 뭐 주세요? 20장에 뭐 주세요? 19장에 언약 맺고 20장에 뭐 주세요? 십계명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유월절을 통과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죄에 빼앗기지 않고, 악한 누룩에게 오염되지 않고, 이 누룩이 내 삶 전체로 퍼져나가서 나라를 부패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는 길. 그래서 여러분 무교절 절기 가운데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끊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통과했지만요, 유월절 사건을 통과했지만 무교절에 누룩을 제하지 않고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제하여진다고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만족하고 있어요? 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맞아요. 우리는 평생 십자가 복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예?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누룩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밀가루에 비하면 이 누룩은 너무 작은 것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반죽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반죽 속에 들어가면 막 엄청나게 부풀어지잖아요. 우리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렇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왔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미 그 땅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예?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상대가 안 된다. 이 보고, 여러분, 이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한 200만은 됐을 거예요.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몇 명의 보고요? 10명. 10명의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누룩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하였던 모든 중심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예,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으로 보내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을 코앞에다 두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야, 모세 말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세우자. 돌아가자. 돌아가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여기서 죽는 바에는, 저들의 칼에 죽는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죽는 게 낫겠노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궤를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더디 오는 것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이 더디 옴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모세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가 이거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붙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다 금붙이, 금귀고리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아론이 그들이 가지고 온 금붙이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리고요, 종교적인 모습 그대로 갖춥니다. 예, 화목제 지내고요, 먼저 다 그런, 예, 하나님을 뭔가 예배했던 태도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다 하고 우상숭배에 취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요? 부패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을 통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이 부패한 이 민족을 주님이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들, 광야의 시간, 여러분, 유월절을 통과하여 이제 출애굽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그 무교절 내 안에 누룩을 제하고 부패한 마음을 제하고, 우리 3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요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오래 머물러 두면 이게 퍼져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부패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어질 때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냐면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그 심령의 상태를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이 뭐라고 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 부패하다. 디모데후서 3장 8절도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부패하여 있는 건 미혹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여 있는 건 미혹의 출발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며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 여러분 미혹, 우리가 3일 예배 때 정말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 함께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이 배도와 미혹은요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전 세계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도의 물결이 충만하고 미혹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전염병처럼 이 나라 저 나라에 옮겨가고 비참해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미혹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토록 가서 애통하게 회개하라 말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미혹됐기 때문에 그렇죠. 왜 미혹됐을까요?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린 이미 구원 받았어. 6월절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았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안에. 법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근데 우리가 망한다고? 그래서 근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선민이야. 선민의식, 성전 중심 사상,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도전하고 대적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 미혹되니까 뭐냐면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회개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말씀이에요. 마음에, 어디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방치해두고 내 안에 누룩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이 말씀대로 될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신대요. 32절도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시험에 해당한다는 거,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누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룩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다수결의 원칙, 그렇죠? 다수가 이게 맞다고 하면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수가 맞다고 하면. 그래서 전에는 죄였지만 이제 여러분들 전 국민들이 이거는 죄가 아니야 공론화가 되고 언론의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법제화에 가서 이제 막 싸우고 해서 막 법으로 통과시키면
죄가 아닌 게도 될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그렇죠? 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낙태죄가 폐지되게 생겼죠. 이제 이거에 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살인들이, 여러분 계속 지금 뭐 유아,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방치하고 학대하고 이런 이슈도 나오지만,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뭡니까?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가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칼로 살인하는 이 죄, 이거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부패해 있는지, 이것이 지금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누룩이 얼마나 퍼져나가 있는지, 이 부패하여 있는 상태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단체가 있었어요. 이들이 10월 28일 날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면 다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는데, 다 동일한 예언과 동일한 꿈과 동일한 환상.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막 서로 막 기도한, 응답받은 환상을 본 내용 하는데 다 동일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막 마음에 컨펌 받고 서로 컨펌 받고 확인받고 뭐 집단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다 입신이 일어났대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기록을 보니까 다 입신이 되어져서 환상을 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남은 보는 게 아니라 막 서로 보고 하니까 뭐 확증이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일이 성령의 역사였습니까? 여러분들 귀신의 역사였습니까? 귀신의 역사였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다미선교회가 소수였지만요, 소수였지만 여러분, 이 다미선교회 때문에 그 이후로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이 종말에 대한 복음을 가리키면 이단 취급받았던,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가요, 지금요 종말에 대한 믿음,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전 세계의 교회가 만약에 미혹된다면, 교회가 지금 옳다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이 말할 때 진짜 옳은 거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맞는 것이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니까 미혹되는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고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인해주고 죄를 합리화해주는 게 사랑인 것처럼 변질되어졌어요. 여러분, 죄를 합리화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을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의 상태를 방치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십시다.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유명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선교단체의 어떤 핵심 가치가 그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칼빈주의, 웨슬리, 알미니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붙잡아야 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말씀이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말씀이 당신이 붙들어야 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이 태도를 계속 방치하면요, 죄송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미혹될 수 있어요.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본인이 진리를 택하지 않고 계속 어두움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참인 줄 알고 택했지만 어두워서 못 본 것일 뿐이에요. 진리를 택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부패하여 계속 어두움을 쫓아갔던, 어두움을 택하였던,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미혹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죠.
근데 사실 이 책망은요, 책망으로 끝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은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 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선택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심령이 찔리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려주시려고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누르게, 이거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셨던 첫 번째가 먼저 뭐였냐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야, 이게 거짓이야, 이게 가짜야, 헛된 우상들을 파쇄시키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안에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헛된 신들이 다 드러나고, 주님 이것을 찌르고 쪼개실 때, 아멘,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시려는 기회 주셨을 때 말씀을 택하고, 내 마음이 진리를 택하고 내 마음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죄송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이 시대는요, 내 양심에 찔리는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복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내용들을 수용하며 내 양심의 이 찔림을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골라 듣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서 내 영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시는 그 예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 이 누룩은요 굉장히 작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내가 한번 고집 피우면 어떻습니까? 누구도 못 해봐요. 누구도 못 해봅니다. 우리 어린아이도요, 제가 요즘 아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둘째 해리 때문에. 해리가 이제 4살 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공주병에 걸렸어요. 핑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2가지를 아침마다 전쟁을 합니다. 뭐냐? 첫 번째, 핑크 옷이 아니면 안 입으려고 해요. 2번째, 치마여야 되는 거예요. 치마. 근데 이 녀석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지금 꺾지 않으면 못 꺾으니까 막 고집을 피우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살, 이제 아직 미국 나이로는 4살 안 됐죠. 이제 세돌 막 지났으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누르기, 내 안에 제거되지 않고 부풀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기 시작하면요, 이제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를 주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역 단체가 아니라, 사람 눈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뭐가 있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어디 안에 있는 일에서?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경배하게 되. 우리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미혹되어 있는 심령, 예? 부패되어져 있는 심령. 교회가 여러분 부패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교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 적그리스도 짐승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9절부터 10절, 데살로니가후서 9절부터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기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거짓말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 근데 이들이 왜 미혹당한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함으로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키예요. 그들이 뭐 하지 않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사랑을 뭐해요? 거절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여러분 세상에 사랑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두고 간음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 로맨스처럼 말하잖아요. 예? 로맨스처럼.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영화 같은데 이 불륜의 내용이 안 나오면 거의 뭐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꼭 사랑인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 동성욕, 이 동성애라고도 하지 마십시다. 사랑했잖아요. 아까워. 동성욕.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의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이 원나잇, 이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에 미혹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 각자 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다른 사랑, 모조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사랑은 너무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자식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고, 돈을 빌려서라도 자식이 마약에 끊어지지 않도록 마약을 사주고,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해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그것을 허용해 주는 게 사랑일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매질을 해서라도 마약을 끊게 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승질내고 소리치고 성질내고 그래도 거기에서 그 아이에게서 그것을 끊어주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1절 12절 이어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로마서 1장 말씀이랑 비슷하죠. 미혹에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미혹에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그렇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내 안에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취하지 않고,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다 살 수 있느냐? 이거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아니냐? 오늘 이런 태도로 이제 출애굽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오늘 이 부패된 마음들이 퍼져나가지 않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안에 순복하겠다라는 자세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여전히 갈등하는 자세만 있다면, 거부하려는 자세,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만 하는 자세에 멈춰 있다면요, 들어서 알면서도 진리를 택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지금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지 빨리 깨닫고, 오늘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내가 진리가 뭔지 알고 거절하는 거, 이건 적극적인 불순종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거역하는 것, 거역. 여러분 여기에 가로 열고요. 이거는요 적극적인 불순종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잘못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지시하는지 사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지 않은 이 부패된 상태를 계속 머물러 두니까 어때요?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도전하고 말씀에 부딪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음이 번져나가니까요, 그렇게 사무엘이 와서 애타게 그를 향하여 막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또 완고한 거, 가로 열고 고집이에요. 고집. 완고한 거, 이거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좁은 길인 것 같고 협착한 길인 것 같지만요, 정말로 주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 사울을 한번 그가 가고 있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그 완고한 이 마음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 우리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 보면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지금 그의 그 목회의 마지막에 말년에 가서 이 WCC, WE의 종교다원주의 막 이거를 수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거에 막 앞장서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막 야,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을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누룩을 내가 제거하지 않고 이게 계속 퍼져나가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꼭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말년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 상태입니다. 한번 선포할 것이죠.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룩은요, 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게 누룩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갈등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있다면 그게 누룩일 수 있어요. 이제 정말로 이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애굽의 잔재를 버려야 돼요. 이 시간들을 통해 내 자아가 부셔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과 태도와 이 감정이 말씀 앞에 부셔지고 깨어지는, 여러분 이 과정이 무교절에 이루어져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 우리를 여기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새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의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 얼마나 멋지게 쓰시길 원하시는 계획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그 권위 안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농담처럼 여기게 만들며 그 말씀을 내 삶에 갈기갈기 쪼개어 버리게 합니까? 6월절 첫날 성회로,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주님의 나라 갈 그날까지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라 하신 것처럼 마지막 그날까지 6월절에 이어서 그런 무교절을 지키는 삶, 날마다 누룩을 제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실제적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깊은 영적인 교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자였다. 꼭 친구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자와 같았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절할 때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던 다라시아였던, 오늘 그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편적인 다수가 오늘 마음이 부패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나 6월절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은혜 받은 백성은 좁은 길이지만 말씀이 원하고 제시하고 계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너희가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무너뜨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보혈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오늘 이 시간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그 주님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분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